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5절에 있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강대상 여러분 보시는 이 중앙에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아담하고 아름답게 혹시 여러분들 예배 이후에 한번 이 앞에서 좀 이렇게 사진도 한번 찍어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참 정성껏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또 이 제단 장식을 예쁘게 잘 해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조금 전에 읽은 이 구약성경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토록 지켜야 되는 세 가지 감사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가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흔히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보리를 처음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뜻으로 지내는 감사절기는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요번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추석도 우리가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분들 표현해 볼 수 있죠. 추석 그 이외에 또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씁니까? 한가위, 또 중추절, 또 뭐가 있나요? 한가위 나왔고 추석 나왔고 중추절 나왔고 또 뭐가 있나요? 다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그 한 절기가 꽤나 다양한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렇듯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절기는 사실은 초막절인데 때로는 이 초막절을 다른 성경의 그 표현으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중요한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실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수장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 세 가지 이 표현 중에서 유월절 담을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번째 재앙 초태생을 다 죽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것을 보고 천군이 넘어갈 것이고 그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맥추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보리를 타작하고 보리를 수확했을 때를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 성경에는 텐트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왜 요즘 아이들 집안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몇몇 집안에는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인디안 텐트라고 하는 거 있죠. 인디안 텐트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원뿔로 생긴 거. 근데 그것을 각 가정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초막 혹은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시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축복하셨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의미의 절기를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여서 그들이 특별히 이제 이 신명기 말씀 이후로는
수장절로 그날을 지켜요. 초막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상 수장절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숫자는 또 장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추수할 때의 숫자고, 장자는요 무슨 장자냐면 보관한다는 뜻의 장자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면 추수한 곡식을 잘 보관하는 그런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수장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딱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1년에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사실은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게 된 건 미국 기독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내는 것인데, 여기 오늘의 본문 신명기 16장 15절에는 우리의 감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삼고 있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을 때에는 더 깊은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이 있느냐?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추수할 어떤 곡식과 추수할 어떤 농산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흔히 사자성어로 동가식 서가숙 하듯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아침 새벽에 움직였다가 밤에 또 움직였다가 대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마치 그냥 흔히 젊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옛날 표현 써서 뺑뺑이 돌듯이 그냥 막 이렇게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인지라 추수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곡식을 어디에 기를 것이며 농사질 땅이 어디 있을 것이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수확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감사 생활이 오늘 이 신명기 16장 15절을 비추어 볼 때 나의 감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감사 생활은 기껏해야 50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여기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16장 15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개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 주셨으니가 아니고, 복 주셨다도 아니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즐거워해라. 앞으로 복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분명하고 진정한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늘 저 미래의 시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상상 속에, 내가 미처 맛보지 못한,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내 인생의 미래의 시간 속에 내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감사가 이 2020년 특별히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감사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소망과 감사인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렇거든요. 저 미래의 시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나중에 살아갈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입니까? 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라고 여기십니까? 구약성경 시편, 다윗은 시편의 62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설교하다가 제가 너무 가까이 마이크를 하면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래죠. 마이크가 커가지고. 오전에 임바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냥 엄청나게 깜짝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뒤에서 혹시 막 깜짝깜짝 놀라시면 표현을 해주세요. 너무 귀가 그냥, 이 스피커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만 보아야 하느냐?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다 보면요, 세상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요즘에는 멀티 기능이 있어가지고 핸드폰도 카메라가 막 2개씩 3개씩 부착된 카메라는 그냥 대기만 하면 알아서 멀리 있는 거는 땡기고 가까이 있는 거는 밀고 이렇게 줌했다가 인했다가 이게 다 자동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려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미안하지만 좀 포기해야만 그 어느 하나의 분명한 내 시각이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도 보고 싶고 하나님도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도 보면 그 세상 보일 수는 있어요. 세상을 볼 수는 있는데 그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여기 이렇게 말씀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늘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환난에서 시작한 어떤 일들이 인내와 연단을 거치게 되면 결국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소망이 됐든지, 그것이 어떤 소망이 되셨든지 간에 그 소망의 처음 모습은 뭐였다는 겁니까?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이요, 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소망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무슨 넝쿨째 들어오는 호박 같은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은, 그런 인간의 소망, 그건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죠. 야망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참된 소망은 때때로 환난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을 잘 참고 견디어서 인내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요, 실상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참된 소망을 발견할 것이고 그 참된 소망을 이루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건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런 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 몇 번만 그냥 이렇게 내가 입술로 고백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다시 한번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자, 환난을, 그래, 어려움, 나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 또는 누구 때문에 어렵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은 누구나가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잘 견디겠느냐, 참겠느냐, 인내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내, 참는 것, 견디는 것, 어떻게 여러분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어떻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계속 물어보겠느냐 말이죠. 제가 제 성격 같았으면 내려가가지고 대답도 안 하느냐고 마스크 확 그냥 내려놓고. 어떻게 참는 거예요? 어떻게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그런다고 참아집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참을성 없는 존재예요. 참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타고나기를 참는 걸 잘 못하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놀라운 비밀을, 진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말씀 속에 그 진리가 있어요. 그 비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된대요? 소망.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려면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 인내가 안 되는 사람은 또는 성경의 위로, 말씀의 위로가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참고 견디어서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참는 것의 한계에 다다를 때는 그 이상을 어떻게 참고 견디고 극복하겠느냐? 비밀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참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럴 때는요, 바로 말씀을 펴보세요. 여러분 참을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참는다고 못 참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때 나는 참을 수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가 우리 결국엔 소망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던가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소망을 늘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작용을,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기 보면 영혼의 닷과 같답니다. 뭐가? 소망이. 소망은요, 여러분 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배가 어느 일정한 항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일정한 지점에 이렇게 잘 정박할 수 있도록,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세 줄로 연결을 시켜서 바닥에다 딱 박아놓는 그 장치가 뭡니까? 닷이죠, 닷. 그래서 배가 아무리 출렁출렁거려도 닷이 그 바닥에 정확하게 박혀 있으면 물결치기 때문에 바다 위든지 강이든지 바다 물결이, 강 물결이 치다 보면 배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닻을 내린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렇게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닻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서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세상의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죠. 비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야망인 거예요. 막말로 죄송합니다. 그건 개꿈인 거예요. 개꿈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세상을 향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 그래야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정결케 됨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데나 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것과 내가 삼가해야 할 말과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이런 것들을 내가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요. 요새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청량년들까지 포함해서 이 다음 세대에게 뭔가 인생을 향한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그냥 그때그때 사는 거야. 내일을 알 수가 없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예전에는 그래도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해서 10년 20년 차곡차곡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집도 하나 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그냥 하루하루를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건질 희망이 없어요. 우리 삶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할 소망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이 내 인생의 영원한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간직하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거듭나고 경결케 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 그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더욱 정결하게 거룩해지시고, 이 추수감사를 우리가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